주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곳곳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승리자로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고 젖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5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주로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사명을 감당했든지 또 부족하였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더 깊이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서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더욱더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아버지 잘 전달되어지고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또 이 시간 찬송을 마음껏 진심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전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화평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계속해서 제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총회 총회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전주에 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앙총회 총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반석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작게는 서울중앙서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회에 거기에 속해 있고, 또 서울중앙서노회에는 중앙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총회 노회가 한 100여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노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우리 중앙 서울 서노회 여러 교회 중에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속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항상 나가 아니라 나와 상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세상에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 단체들처럼 뭐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또 뭘 즐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되고 생각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는 반드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분쟁하면 그 조직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전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작게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소속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그 단체나 그 모임에서 이 역할을 잘 해내셔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화목한 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교회 자체에도 커지면 또 분열이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또 갈라지고 또 교단도 또 그렇게 해서 많이 갈라져 나가고, 그래서 교단도 많이 생기고 또 교회도 많이 생겼지만 사실 꼭 좋지 않게만 볼 수 없습니다. 또 더 깊게 보면 더 어느 곳에든지 많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길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함께 일하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건 섬기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그리끼지 말아라, 거친 돌이 되지 말아라, 거침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방해가 되고 회방꾼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가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다니는 직장,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자기 일에만 신경 써요. 그런데 주인은 언제나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래 보면
벌써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고쳐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지 보이는 겁니다. 주인의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이면 눈치 보지 말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데 나를 봐라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은 혼자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일, 즉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그 분량,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힘들고 내 것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분량을, 내 받은 사명을,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꼭 교회에 관련된 일이거나 선교를 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이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심이 없고 때로는 회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보시는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영의 세계에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탄생이고 지금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로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으로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한 일임을 믿느냐,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내용은 바로 첫째가 우선 나 자신이 이제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로운 악기를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전주에 제가 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악기들을 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지휘자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갈 때 교향악단이 된다는 것이죠. 귀한 그 악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즉시
완전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즉 새롭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육신에 머물지 말고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을 때만, 느낌이 충만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만 뜨면 믿고 확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낡은 악기 대신에 새로운 악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낡은 악기로는 연주할 수가 없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십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글쎄요,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안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또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망했다, 너 때문에 그래, 아이고 이 왼수, 이런 저주의 연주로 삶 가운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스럽다, 이런 축복의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주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낡은 악기로 옛사람의 육의 소리를 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져서 교회 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고 갈수록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다 해도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낡은 악기요, 죄의 사람이요, 지난 사람입니다. 과거의 경험이요, 약함이요, 악함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중단시키셨습니다. 이제 죄의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정죄하는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왔던 나의 과거, 나의 인생 역시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감정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중단시킨 겁니다. 이제 나의 과거, 나의 인생 살아왔던 것은 이제 새롭게 된 나로 새롭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옛사람, 곧 죄의 사람뿐이었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음란하고 미워했습니다. 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저주로 지배했고 앞으로도 지배할 것이고 종래는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갈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늘 슬픈 노래, 고통의 노래, 이런 노래들만, 어두움의 노래들만 영원히 부를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가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환경이 주어질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잠깐이라도 행복해 하고 기뻐할 뿐, 그것도 조금 지나면 여전히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둠의 연주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우리 옛사람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이미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처참하고 암담한 삶을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의 몸에 무서운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옛사람을, 내 삶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께서 그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흔들릴 때마다 주장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어요. 어두운 세계는 내게서 공식적으로 이미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탄생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이 새로운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새롭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과 가난과 실패의 무서운 기억입니다. 슬프고 우울했던 시간들을 다 버리고 우리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다시 왕노릇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이 죄가 늘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왕으로 명령하고 억압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나의 과거가 아무리 암울했고 어두웠어도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의 과거는,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슬프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어두웠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자기도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약한 것,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강한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한 것을,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인데, 오히려 강하고 내세울 것을 다 버리고 예수와 바꾸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는 새 사람인 나에게 이제는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이젠 거지로 살아가다가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형통한 거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거요, 병이 낫고 건강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라고 믿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받은 복이긴 하지만 잠깐 있다가 역시 없어질 것들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오디오 시스템이요 위대한 교양학단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물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좋은 것을 놔두고 폼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라는
그 위대한 것을 놔두고 그냥 폼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해서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교향악단들이 가끔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들의 음악은 세종문화회관을 아주 찬란하게 만듭니다. 입장료가 비싸고 세종회관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음악가들의 위대한 연주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우리 속에서 연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지휘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연주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거지 같더라도 그분이 내 속에서 지휘하고 내가 연주한다면 나의 삶은, 내가 내는 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하여 명하여 잠잠케 했습니다. 그분은 수천의 귀신들을 몰아내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기를 배반하고 달아난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어떤 어두움이 닥쳐도,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언제나 아름답고 장엄한 음악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의 종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많은 날을 보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억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를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습니다. 감옥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권능이 모두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권능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권능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보이지 않는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이, 가난이, 슬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언제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다 주셨고 또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제 우리는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연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계속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죠. 또 앞으로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든지 또 사업이 안 풀리든지 직장 생활이 어렵든지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슬프든지 억울하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우리가 주께서 지휘하시는 그 지휘에 따라서 아름답게 연주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바로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새롭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상황이 나빠지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대개 좌절하고 아파하고 술 마시고 화를 내고 담배 피고 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공식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과 사고방식은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비록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악기, 인생의 악기가 그 무엇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디에서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바라보던 가나안 땅을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연주하다가 비록 바이올린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도 한 줄이라도 있으면 연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고 이제는 사용하라고 권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웅장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그렇게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삶에 아름답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모든 악기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관대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도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노래하지 않아요. 오로지 악만 쓸 뿐입니다. 병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만 낼 뿐입니다. 실패자는 남의 욕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대로 한숨 쉬지 마세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한숨 짓고 화낸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낼 거 9번, 9번 낼 거 8번,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자에게는 나갈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이 연주되기 전에 때로는 고요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간도 기꺼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앞이 캄캄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뜨겁게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악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연주해야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휘자로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악기를 가지고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이는 대로 소리를 내야 돼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때로는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전체 소리에 방해만 될 뿐이고 연주를 망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악기를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향곡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아무리 목사라도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역할을 화목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서울중앙선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중앙총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악보대로 최고의 연주를 해보려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주하는 교향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율할 때는 시끄러운 잡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여기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조율이 끝나면 함께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그런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것을 이미 된 것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연주로 아름다운 음악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악기를 새롭게 주시고 또 주를 통하여 지휘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지휘하시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27장, 새 찬송하는 19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12일절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윤서영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 날마다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거둘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거두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세상에서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됩니다. 사무실이지만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계시든 예배는 우리가 신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신실하게 준비하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된 귀한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들, 선생님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약하신 분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약해지셔서 많은 분들이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돕기 위해 세워진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 견디고 세계에서 우뚝 서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관리 잘 하시고 또 독감이 유행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도 하시고 또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하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